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시아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티베트 꿈과 잠 명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티베트 불교가 있기 전에 티베트 지역의 전통 토속 신앙인 웬교라고 하는 일종의 샤머니즘과 리추얼이즈 결합된 민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웬교의 전수자이신 텐진 왕칼 린포체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티벳이라는 나라에 약간 불교스럽기 이전에 있었던 좀 더 티벳스러운 느낌의 철학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잠명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드림 요가라고도 하죠. 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서 잠을 자각하는 수행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이 꿈속에 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꿈속의 창조자가 돼서 꿈을 제어하는 그런 영화였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티베트 전통의 꿈요가, 잠 명상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타이틀처럼 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3분의 1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꿈이라고 하는 일종의 망상이기도 하고 상상이기도 한 어떤 정보들이 막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꿈이 우리의 의식의 잔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려는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 명상 책에서는 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한 가지는 육도 윤회의 꿈, 그리고 명료한 꿈, 그리고 청정한 빛의 꿈, 이렇게 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꾸는 꿈, 막 꿈속에서 날아다닌다든지 강도한테 쫓겨다니는, 혹은 막 알 수 없는 막 도형이 나온다든지, 이런 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도 윤회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업식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정보들이 불특정하게 나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꿈을 꿨을 때 해몽이라고 하죠. 우리 꿈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뱀이 나왔을 때, 돼지가 나왔을 때 이걸 좋게 보기도 하고 안 좋게 보기도 해요. 어쩌면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꿈이라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시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육도 윤회의 꿈의 상태는 사실은 그 꿈에서 나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무의식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잔상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건데, 그것을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들의 투사한 의미들을 스스로 읽어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꿈을 꾸는 상태가 이 육도 윤회의 꿈 상태인데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지 혹은 이 꿈 수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명료한 상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료한 꿈은 육도 윤회의 꿈보다는 조금 더 이 마음의 업의 프라나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업의 흔적에는 덜 기반돼 있고요. 우리가 스승의 지도를 받아 수행을 한다면은 이러한 스승이 꿈속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꿈에서도 수행도 가능한 이런 경지가 바로 이 명료한 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료한 꿈의 상태를 좀 한동안 자주 꿨었어요.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좋을 때, 그때는 꿈에서 정말 깨어있는 상태여서 꿈속의 천시아를 바라보고, 천시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코칭하는 바라보는 천시아가 또 있고, 또 꿈속에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명료한 꿈은 약간 수행이 진전된 상태에서는 발현될 수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약간의 꿈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빛의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신의 의식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굉장히 넓은 의식의 이제 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투사되지 않고 굉장히 큰 성취감에 머무르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의 의식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성취할 수 있는 청정한 빛의 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꿈을 바라보고 꿈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꿈을 컨트롤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무의식 상태를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는 의식이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죠. 그런데 그런 잠자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계속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어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계속 자각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잠잘 때는 어때요? 잠잘 땐 그야말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식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 명상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마저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독교나 불교에서 가지지 않는 좀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윤회 시스템인데, 윤회 중에서도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몸을 미리 선택해서 그 몸에 내 의식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티베트 밀교의 가장 높은 사람인 이제 린포체라는 분인데, 우리가 린포체라는 경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음 내가 태어날 사람의 엄마 아빠를 정하고 그 사람들의 아이로 이제 태어나는 거를 미리 이제 점지를 하고 죽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 몸으로 태어나고 그의 제자들은 그 스승님을 환생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생자를 이제 검증하는 일련의 이제 여러 방법들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윤회라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도 있다라고 하죠. 힌두교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윤회를 한다면은 그 윤회할 몸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베트 밀교에서는 내가 다음 육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죽음의 순간에 내가 간절하게 생각하거나 집중하는 어느 그 상이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 메인 업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밀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죽음의 과정에서 깨어있는 상태,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이제 수련으로 이제 활용하곤 하는데, 이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이제 책을 보시면 조금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세계 혹은 꿈의 세계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티베트 밀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법이긴 한데, 우리가 꿈을 자각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꿈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훈련이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어떤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 돈을 받아야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들한테 유언을 쓰죠. 내가 아무개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그 사람한테 꼭 받아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못 받으면 그 자식이라도 받아라. 이제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도 그 채무가 있으니까 어때요? 꼭 받아야겠다 이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 강한 집착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어때요? 또 돈 받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못다 하고 죽은 어떠한 것들,
혹은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이 또 하나의 상념이 돼서 우리가 다음 생에 또 그런 삶을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이제 원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현생에 있었던 많은 마음의 집착들을 내려버리고 조금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훈련으로 바로 이 꿈을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에서 깨어나서 무의식을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실제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한 가지 팁이 나와요. 여러분 삶에서 이 꿈 요가를, 꿈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뭐냐면, 현실을 환상처럼 인식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이 너무나 리얼하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이 너무나 리얼한데, 이 모든 관계들을 내가 환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건 화상이야. 이건 실제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치 현실을 꿈처럼 인식했을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꿈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개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컨셉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창조를 하려면 이 삶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첫 시초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환상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의식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다만 명상 입문자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 명상이나 어떤 티베트 불교라는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시면은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올 때, 이제 나는 명상 처음 공부합니다. 잠명상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러신 분들이라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시는 모든 분들이라면은 꽤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티베트의 꿈과 잠 명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좀 더 컨트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또 다음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